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어떤 교우집에 갔었는데 벽에 이렇게 보가 붙어 있어요. 딱 보니까 물론 한국인, 미국에 사는 한 교포인데 Count your blessing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딱 부딪혔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우리는 보통 찬송에서 많이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들도 함께 모두 함께 받은 복을 세우면서 감사한 일이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과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광경,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자꾸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막 허그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걸 분명히 구분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기가 평소에 느낀 점에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엄마를 멀리해도 할머니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아버지는 멀리해도 또 할아버지에겐 자꾸 안기려고 그럽니다. 조금 자라면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운동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구분합니다. 잘 아는 아이, 잘 못 노는 아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는 또 대학에 있을 때 안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대학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대학생을 가르칠 때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런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또 대학생이 되게 되면 정의감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불의, justice, unjustice를 막 생각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 책을 막 읽으면서 정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 못하는 나라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더니 남미 축구, 유럽 축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김대호 목사님, 저 김성호인데 뭐 이름이 비슷하게 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오늘 Count your blessing,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우리 찬송은 좀 반말로 나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Count your blessing. 저는 아까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말 빠른 것도 사실이고 목사 아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보니까 가장 저희 아버지가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이지만 축복받은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저 권사님 댁은, 저 집사님은, 저 어머니는, 저 누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축복받은 사람, 축복을 받고자 하기만 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눠집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식은 여기 교회에 와서 제가 올 때 처음 오는 길이고 제가 다시 6년 만에 이 자리에 왔으니까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축복받은 것 그동안에 6년 뒤에 다시 봤을 적에 목사님 저 축복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복을 세워보니까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럼 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축복. 복을 세워봐라. 그 복은 첫째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 키우는 거 참 좋습니다. 어린아이 귀찮지요? 아무 때나 떼쓰죠. 그러나 축복받으면 그 복된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Blessing is good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참 좋습니다. 무엇인지 좋아요. 저녁이 되죠? 좋습니다. 자고 나면 아침이 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이 생기는 사람에게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축복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축복은 긍정의 태도로 갖게 합니다. 축복받은 사람, 축복이란 무엇인가? 긍정하게 한다. 긍정에서 조금 더 나가면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처세술책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처세술책을 많이 보는데 하나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고 저 끝에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줄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감사하는, 축복받은 사람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긍정하는 사람이 끝내는 성공으로 이끌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저의 말씀은 세 번째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고 팽창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로 쓰면 expanding 또는 developing, 이상하죠? 축복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족 전체에게 전염돼서 축복된 가정이라고 남들이 그래요. 저도 느낍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 직장에, 어느 조직 속에 작건 그 공간에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해피해지고 블레스드 피플, 블레스드 오가니제이션이 되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뜻에서 전염이 아니라 오염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아가선 적극적으로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대부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나나, 코끼리, 물소를 세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많다 그러면 끝났나 그러는 거죠. 어쩌면 뭐 중국 사람도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나라 말 제가 잘 모르지만 아인, 추바이, 드라이, 많다, 원, 투, 쓰리, 많다, 뭐 영어로 맨이겠죠. 뭐 어떻게 또 스페니쉬라면 무샤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찐이 싼, 뭐 이얼싼 하다가도 그 다음에 넷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옛날 뭐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먹고 따먹고 그러던 사람들은 셋 이상이면 많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한 가지만 감사한 조건이 생각나면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아내,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걸 생각하면 이상하게 두 번째 감사가 생각나는 거죠. 두 번째 감사가 생각나면 그것은 차고 넘쳐서 나의 조직 세계까지 퍼지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It doesn't matter with me, I don't care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블레싱은 나만 블레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곧 이어서 블레스드가 돼서 블레스드 패밀리가 되고 블레스드 컴퍼니가 되고 블레스드 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건 이런 것을 하나만 찾아내면 두 번째를 찾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올 때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오니까 권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니까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는 것이 카운트, 계산해 보아라. 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세면 두 개가 돼요. 둘이 되면 세 개가 돼요. 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 정도 노력했으니 받을 수 있어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필요합니다만 salted city 필요 없어요. 온 성이 다 소금으로 되었다. salted town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나, 둘, 셋, 세 개 되면 세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티 오브 블레싱,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병원에 가면, 제너럴 하스피털에 가면 의사들은 냉정하게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갖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현실이니까요. 딱 이렇게 구분하죠. 건강한 사람과 환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축복받은 패밀리,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있으면 뭐합니까? 키를 꽂아서 돌려야 되죠.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축복의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나아가서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감히 디벨로핑 한다, 익스펜딩 한다고 했습니다. 축복은 퍼져나갑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세워봐라. 아프리카 사람 얘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많다. 더 이상 재지 못해요. 그 사람의 IQ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원시인이라 다 그 다음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셀까요? 하나, 둘, 셋,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다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의 감사가 있으면 두 개의 감사로 이어지고 세 개의 감사로 이어지고 우리 예수본 교회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 조금 일찍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꽃나무를 그려가지고 우리 예수본 교회 그림을 봤어요. 이게 어떤 나무일까? 목사님이 저더러 왼쪽에 앉아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뒤에 있는 나무, 커튼에 가진 나무 보니까 와, 그 나무 너무 심볼라이즈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나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첫 발자국을 교회에 디뎠을 적에 나가실 때까지 또는 이 교회에 처음으로 첫 발자국을 디뎠을 때 이제 이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축복을 점점 셀 때마다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크고 한량없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축복이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공동체 온 곳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축복을 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